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은 땅이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원래 땅이란 사람들에게 안정과 안위를 주는 처소이나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땅은 그들에게 불안정할 것이고 불안과 근심과 공포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품이라고 품 같다라고 합니다. 고대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후손은 열심히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소산물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리저리 떠도는 도몽자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머물고 가인이 차지하는 땅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땅으로부터 충분한 양식을 얻기 어려울 것이며 그리하여 어느 곳에도 완전한 정착을 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하여 마치 이주민처럼 도망자처럼 이곳저곳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헤매고 떠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우리말로 유리하는 자라고 한 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방랑자 혹은 불황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쫓기는 듯 또한 배척받는 그런 방랑자 불황자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한시도 이 땅에 살면서 근심과 두려움을 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공포와 불안을 떨칠 수 없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저주이며 이 땅에서 그가 맞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후손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설령 어떤 땅에서 초선을 마련하여 머문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결코 온전한 안정감과 안위를 느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명을 세우고 기술 발전을 이루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모종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물질적인 풍요와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의 존재와 운명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느 땅에 머물러서 그것을 내 땅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들을 내쫓으시면 도망자와 불황자처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요 불법적으로 점유하다가 누군가가 찾으면 싸움을 해서 피 흘리며 또 도망가야 하는 신세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것은 죄인의 마음의 심연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의식이란 죄에 대하여 가지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언제 심판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러한 유의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의 불안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같은 종류의 평안과 확신을 누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주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위협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안정과 안식을 구하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만족할 수 없고 무엇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괴로움이요 고통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자니 너무 힘들고 죽자니 두렵고 그리하여 하루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살기도 힘들고 죽기는 두렵고,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소망이 없고 그것이 저주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행동합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삶은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이 가인에게 내려진 선고였고 저주였습니다. 동생의 피를 땅에 쏟아지게 하였으니 그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평과 악평을 쏟아냅니다. 13절에 가인은 하나님께 고하기를 내가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가인이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인정한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고백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행한 죄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인이 해야 할 참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행한 일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과 선고를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한 악행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절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지도 모를 고통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오늘을 절망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비참 가운데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 대한 형벌은 아직 구체적으로 시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역설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죄인에게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하여 형벌과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아무리 큰 형벌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고 또한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여전히 돌이킬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가인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치켜들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벌을 내리시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중해서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자신을 향하여 탄식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죄가 버젓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고 징징대고 형벌이 크다고 불평합니다. 보통 일반적 상식에서 벗어나는 크고 중한 죄를 수시로 범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랜 시간 지우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고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까지 한 자일수록 자신이 겪는 조그마한 고통은 참기 힘들어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에 비하면 형벌이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판결이 나와도 항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도 불의하게 죽이고도 몇 년 받지 않는 판결인데도
더 그것을 줄인다고, 더 억울하다고, 고통스럽다고 비싼 수임료를 내고 유명한 변호사와 로펌을 사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줄이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다 가인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악을 많이 행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성품은 더 완악해집니다. 가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죄인들의 조상입니다. 이들은 가인처럼 재판관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떤 인상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의심과 불신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행한 잘못은 생각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은 공정치가 않아, 나에게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형벌을 내리다니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이럴 거라면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두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의심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좀 더 영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자신을 정당화할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조그마한 죄를 근거로 나를 밀어내친다면 까짓건 내가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있겠는가? 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쇠뇌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한 논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사람이 사악합니다. 이런 가당치 않는 나름 신앙 논리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참에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나는 편이 낫겠다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에게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인이 머리가 나쁘면 이런 생각 못합니다.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데 그 머리를 쓰고 있는 게 문제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매사에 가인같이 생각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 탓, 목사 탓, 성도 탓을 하면서 이참에 교회를 떠날 명분을 찾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책망과 훈계를 들으면 자신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자그마한 봉사와 섬김조차 귀찮은 일로 생각하고 아예 교회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어떤 자들은 강단을 통해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면서 한동안 유령 같은 존재로 지내기도 합니다. 혹여라도 신앙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또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혹 교회로부터 곤쟁을 받거나 출교를 당하면 그럴 바에 아예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을 내고 기분 상했다고 하고,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니 앞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가인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당화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앙과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인처럼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의 행위가 옳은 줄 압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가인처럼 잘못을 했어도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선고되자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좋은 기억과 생각들을 모조리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 이상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지면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악을 행한 자신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이 행한 잘못보다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나이다라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지혜로운 척 행동하지만 참으로 완악하면서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인은 아니어도 가인과 같은 심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일들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모든 일의 책임과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교회로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회피이죠. 회개가 아닙니다.